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랑하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너무 반갑죠?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비대면으로 예배 시작한 지가 지난 8월 19일이고 오늘이 10월 18일이니까 2달 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름은 가고 이제 가을이 되어 버렸는데요. 너무 반갑고요.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들 건강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까 그동안 간절했던 이 마음, 예배 드리고 싶었던 이 마음 잃지 않고 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말 있잖아요. 그동안 예배 드리고 싶었던 이 마음, 또 언제쯤 예배 드릴까 했던 그 마음을 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늘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감격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위로도 주시고 또 교훈도 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 중에는 이스라엘의 그 주변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온 나라와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억하면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정세를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셨고요. 또 새롭게 하셨고 또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와 또 회복 그리고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접경을 두고 있었던 세 나라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나라는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블레셋은 늘 이제 설교 때마다 참 많이 듣는 나라 이름이죠. 블레셋이 성경에 등장한 때는 언제였냐면 아브람 시대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시작할 때부터 늘 함께했던 민족이었던 것이죠. 블레셋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외국인,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블레셋은 그 가나안에 있었던 살던 종족이 아니었습니다. 지중해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그레데 섬, 지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갑돌섬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갑돌섬이 바로 그레데 섬인데 그 그레데 섬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시대 때 그 무렵에 이제 이주해 왔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제 힘이 약해가지고 족장이었던 아브람과 또 이삭과 불가침 조약을 맺을 정도로 아주 미약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약 430년 동안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제법 자리를 잡았고 힘을 갖추게 된 나라가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 경로를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는 해안길을 따라가지 않고 광야길로 돌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철기 문명을 이미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사울 왕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만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이 블레셋은 이미 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감당하기에 좀 벅찬 나라였습니다. 그리고요 해안가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고요. 또 해안가니까 또 그 항구들이 있어서 무역을 하기도 아주 좋은 땅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늘 위협해 왔던 것이죠. 이스라엘 땅이 거의 산지였는데 사실 별로 뺏어갈 것도 없는데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위협해 왔다라는 거죠. 물론 나라가 좀 안정되면 이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의 이제 연합국가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면 그 다음은 이제 영토를 넓힌다든지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블레셋은 정도가 좀
지나쳤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유독 잔인했고 약탈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서쪽은 이제 바다고 동쪽에 접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유일하게 이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남쪽은 뭐 애굽이라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늘 만만한 게 이스라엘이어서 늘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궤까지 빼앗아 갔죠. 보통 두 나라가 전쟁할 때 상대 신에 대해서 잘 건드리지 않죠. 언약궤를 뺏어 간다는 것은 아주 정도의 지나친 행동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나라였는데요. 늘 이런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요. 정당한 영토 싸움이 아니라 약탈과 잔인함으로 괴롭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당한 경쟁이나 도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 악하게 대하거나 늘 괴롭히는 상대가 있는데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늘 도를 넘게 이제 괜히 이제 트집을 잡는 동료도 있고 상사도 만나게 되고요. 또 경쟁 업체 중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하면 좋은데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대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상황을 다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면서 힘을 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블레셋에게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47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어서 완전 바벨론을 통해서 그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당할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 블레셋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남유다도 지금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 중에 위기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몇백 년 동안 괴롭혀왔던 이 블레셋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유익이었고 은혜였을 겁니다. 코로나도 우리에게는 위기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가 우리에게도 힘든 시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위기가 그냥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위기 중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위기 가운데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위기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바라보시며 지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라와 세 번째 나라는 바로 모압과 암몬인데요. 이 모압과 암몬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소돔이 심판을 받았을 때 롯의 가족만 그 소돔을 빠져나왔는데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이 롯을 술 취하게 하고 난 뒤에 차례로 하루씩 그 롯에게 들어가 동침하고는 아들을 하나씩 낳게 되는데요. 그때 그 장면을 우리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첫째 딸이 롯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었고요.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벤암미였는데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니까 사실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아주 살기 좋은 땅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그 땅의 지도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도가 크지만 이제 빨간 동그라미로 해드렸는데 아래쪽이 모압이고 북쪽에 있는 것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사해 동편에 있는 이제 자리를 잡은 나라이고, 그 다음에 암몬은 거기 북쪽, 약간 사해의 동북쪽에 자리를 잡은 나라였는데요. 모압 땅은 강우량이 많고 샘이 많습니다. 저 지역이 사실 강우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강우량이 많고 샘이 많아서 포도 농사가 잘 되었고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은 골짜기가 많아서 물이 풍부해서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아주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던 이 가나안 땅보다도 더 풍요로운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것인데요. 사실 이스라엘 땅은 거의 산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살았고 또 성읍들도 요새가 되어 있어서 외세 침입을 거의 받지 않은 아주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는데, 그 풍요와 평화는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고 암몬은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요. 그모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 뜻이 정복자, 불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 전쟁의 신 그모스 때문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또 암몬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몰렉은 몰록이라고도 하고 말감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불렀는데요. 그 이제 그림, 그 몰렉의 신상 그림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팔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우상인데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신상을 뜨겁게 달굽니다. 그래서 몰렉 신상에 있는 그 팔 위에 어린 자녀를 올려놓고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우상이었습니다. 실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신전에서 발견된 그 항아리들 속에 제물로 바쳐졌던 양과 염소의 뼈들이 있는 항아리들도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의 항아리들 속에 어린아이들의 뼈가 들어있는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들이 자기들을 지켜주셨다. 또 그것을 위해서 어린 자녀까지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48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는데 그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를 의뢰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처럼 이 모압과 암몬도 그모스와 몰렉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어리석게 이런 우상을 섬길까요? 자식을 불에 태운다는 건 그거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려고 했겠습니까? 너무나 야만적인데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나라 심청전에도 나오는 것과 별 다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심청전에도요,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하여 어린 심청이를 바다에 던졌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그걸 동화로 접하고 또 심청이는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별로 잔인하게 여기지 않죠. 심청이의 효심만 우리 그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드물죠. 사실 심청이 같은 소녀를 제물로 바다에 던져서 바쳤다라는 거잖아요. 바다의 신에게 어린 생명을 바침으로 어른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으로 여겼던 것처럼 이 모압과 암몬도 그모스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침으로 그들이 풍요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모압도 그모스 신에게 자녀를 바쳤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자녀를 바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이거와 비슷한 모습의 우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면은요, 어떤 모습이 되냐면 건강까지 해치면서 몸을 혹사하면서 돈을 봅니다. 그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재물을 구하는 모습인 거죠.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의 꿈을 무시한 채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라고, 또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강요하는 경우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그때 비로소 건강의 감사함을 깨닫게 되고요. 자녀가 잘못되고 나면 그때서야 공부 못해도 돼.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밝게만 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 빠지게 되고 우상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가족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력이 무엇인가요? 한자로 보면 가족이라는 글자에 역사에 쓸 때 역자, 지날 역자, 겪을 역자를 씁니다. 그러면 사실 이 뜻은 가족이 겪은 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사전에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의 의학적 내력, 그러니까 주로 가족이 겪은 병력을 뜻할 때 쓰는 말이 바로 가족력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앓았던 병이 있으면 그것을 가족력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병을 늘 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도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나이 들면 우리도 그 중에 한두 가지의 병을 또 안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우상도 근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천적인 가족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원죄로부터 나오는 선천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영적인 가족력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가족력이 있다라는 것,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가족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는 물질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을 더 탐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정된 삶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인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든 나에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의 영적인 가족력인 그런 우상의 가족력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겠죠. 내가 돈에 대하여, 아니면 자식에 대하여,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하여 내 그 욕구를 늘 조심해서 살아야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하고요. 또 성령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늘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건강을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과 같은 외적의 위협이 이 코로나와 이 경제 위기 같은 그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그 블레셋 같은 그런 외적 위협처럼 이 코로나와 경제적인 위협이 우리에게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블레셋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멸망시켜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와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모압과 암몬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달려왔던 것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까지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상인지도 모르고 붙들고 안달하며 살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또 다른 것,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며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신 이 시간이라는 것, 또 그것을 그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주시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를 그냥 힘든 시기로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시간, 또 그것을 회복받는 시간으로도 누려야 하고 그것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 회복은 그냥 코로나만 끝난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코로나만 하나님 주신 이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은혜를 못 누리는 그런 시간으로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에서 귀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 코로나 끝내주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만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영적인 회복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어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뒤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로 이 시간을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새로워지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우리 올해 표였지요. 다시 되새기시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이 위기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힘든 시간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하오니 그 때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바이러스와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이런 사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이유를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고침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새롭게 되는 시간, 정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몰랐던 선천적인 우상의 요소들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고 그 어떤 우상에서도 벗어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시간을 도약하기 전에 움츠리는 용수철 같은 시간으로 삼아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